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웨겐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이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두 번째 후처로 볼 수 있죠. 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들을 일찍이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 만났었죠. 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죠.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가자고 그렇게 권면도 했지만은 그들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모압 족속 바로 옆에 이 미디안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했고 제사 음식을 먹게 했고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몬 지파의 수령인 시므리가 미디안 구스비와 정을 통하다가 그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느하스가 그 시므리와 구스비를 창으로 쳐 죽일 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그리고 26장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각종 절기 얘기, 제의 얘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모세에게 지시하고 나서 이제 오늘 31장에 와서 다시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이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요, 또 하나님의 원수인 그들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인 교회를 흔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바알보올의 신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결탁해서 바알 부올의 그 신호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게 빠지게 했습니다. 특히 모압 왕은 북술가인 발람,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은 이 발람의 괴계를 쫓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우상숭배,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원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하는 자, 나는 악을 안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에 방해가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값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우리는 귀하게 여긴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징계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친히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할 교회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집니다.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착출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힘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딱 날아갈 사람 하면 자원자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1000명씩에서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규 군인도 아닙니다. 그 앞장서서 나가는 대장이 누군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그 아들이 앞장서 나갑니다. 그 나갈 때에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가지고 나가서 그들은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돌아옵니다. 이 일이 여리고 동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나중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고 대적하는 자는 그가 누구 되었든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훼손하고 가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대적을 물리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리친 이 백성들,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승리보다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누아스와 12,000명의 무장한 군인들 미디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한 그 미디안에 대한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시장 밖에 나가서 모세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맞이합니다. 이들은 많은 전리품과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보자 야단을 쳤습니다. 불같은 화를 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살려주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죄악의 씨요, 불의의 씨요, 바알볼 사건을 일으킨 씨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불의의 씨들을 다 제거하고 신영 밖에서 7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작은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죄악의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거룩한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남겨놓고 있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승리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기고도 패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해놓고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다 보면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세상에 더 좋은 방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같이 동조하고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심코 그냥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흙탕물 우리에 묻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 불의의 씨가 우리에게 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가 말한 것 같이 진영 밖에서 그들에게 부정을 씻는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오늘 밖에 나가서 알지도 모르게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깨끗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면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결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 하루 참 잘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포로 또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들 모두 다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부정을 씻는 물로 모든 것, 물품까지도 다 씻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밖에 있는 곳에 가다 보면 육으로 영으로 온갖 더러운 것에 우리는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감정적인 더러움, 바로 그것은 뭐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들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냐? 하나님 외에도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더불어 살지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셨고, 그 원수를 징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흔들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단마귀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죄를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의 뿌리를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적까지도 남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남겨놓았다면 참된 회개도 아니고 참된 승리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였다면 이 오늘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지은 잘못된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